여러분 혹시 지자막 여복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 말은 조조가 지략을 써서 장비의 군사를 모두 숲을 속에 가두고 화공을 써서 대승을 거두려고 하는 찰나 하늘에서 비가 내려 장비의 군사들이 모두 살아나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했던 말이죠. 네, 비슷한 말로는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은 지략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서 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복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전에 큰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아 하산하려고 하는 제자가 큰 스님에게 법문을 하나 얻으려고 하자 큰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이제 너는 큰 지혜와 세상을 구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 복을 가진 사람에게 함부로 덤벼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네, 여러분, 분명 그러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정말 많은 복을 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TV에서도 봅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는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주신 것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늘로부터 받은 복이 그것이며 스스로 만들어가는 복이 또한 그것이죠. 자, 그럼 하늘로부터 받은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부모복이며 조상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인복, 즉 사람복과 배우자복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상복이야 어쩌겠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를 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복과 배우자복은 내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복이며 또한 내가 만들어가야 하는 복인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다. 하물며 자식이라도 더 정해가는 놈, 더 챙겨주고 싶은 놈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챙겨주고 싶은 놈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사회에서야 직장에서야 오죽하겠습니까? 하여 우리 조상님들도 자기 사랑은 자기가 싸고 도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었죠. 네, 분명 여러분도 그러하실 거예요. 왠지 보면 더 정이 가는 사람이 있고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왠지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고 더 트집을 잡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후천적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난 애교가 없어 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제일 바보가 말하지 않으면서 알려주지 않으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 아십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늘 알아서 상대가 챙겨주기만을 바라죠. 물론 또한 간혹 이런 소리도 합니다. 난 성격이 무뚝뚝해서 뭘 해달라는 소리를 못해. 그냥 알아서 해주면 되지 뭐. 네, 정말 이런 바보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대의 생각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먹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뭘 받고 싶은지를 말해야 하며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직설적으로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힌트를 주어 상대가 이를 알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이겠죠. 또한 상대가 그것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것을 해주고 싶은 기분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건 역시 최고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애교인 거예요. 물론 이것을 현명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곰 같은 부인보다는 여우 같은 부인이 훨씬 좋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었죠. 여러분, 늘 상대가 무엇인가 주고 싶은 사람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러자면 상대를 칭찬도 해주시고 상대를 기분 좋게도 해주시고 아끼고 위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절에 가서도 새우젓을 얻어먹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내 생각만 옳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집사람과 제 아이들이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아빠는 부유해지고 나서 성격이 참 많이 변했어 라고 말입니다. 네, 분명 그러합니다. 저도 예전 힘들 때는 성격이 날카롭고 양보를 할 줄 몰라서 늘 뭐든 이기려고만 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늘 져주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네, 지금도 저는 특별한 일만 아니면 맞아 니들이 옳다. 이제 아빠가 못 이기겠는걸. 당신 정말 현명해. 당신 알아서 해. 이제 뭐든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하는 것 같아.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변하게 된 이후에 부유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는, 남편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친구분들에게는 뭐든 다 져주십시오. 듣고 보니 그렇네. 지금껏 왜 내가 이걸 몰랐지? 네, 이런 말을 항상 준비하시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아마 어느 순간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려는 사람들로만 가득
하실 것입니다. 네, 물론 이것이 복이고 말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 아이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뭐든 이기려고만 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로 진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여러분의 가식은 금방 알아차리며 여러분의 진심 역시 금방 알아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거짓말도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네, 하여 여러분 뭐든 진심으로 하세요. 걱정도 관심도 애정도 사랑도 진심으로 주십시오. 여러분 절대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면 멀리에서 오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여러분의 복이고 또한 여러분의 친구분들, 여러분의 동료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복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복을 누구는 알아차리지 못해 함부로 하고 누구는 이것을 알기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네, 이리하여 자신에게 있는 복을 떠나보내는 사람과 자신에게 있는 복을 점점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칭찬하시고 진심으로 걱정하시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분명 어느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늘 얼굴을 보시고 웃으십시오. 아마 여러분에게는 어린 시절 죽고 못 사는 친구분들이 한두 분씩은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혹시 지금도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시나요? 지금도 그때처럼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도 하죠. 친척도 안 보면 멀어진다고 말이에요. 네, 하여 예전부터 이웃사촌이란 말도 자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집들이 수두룩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마트에서 은행에서 옆집 사람을 만나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도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맞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며 서로 웃고 지내지 않기에 또한 그러한 거예요. 네, 이는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도 그러하며 여러분들의 친구분들, 여러분들의 동료분들에게도 그러합니다. 늘 자주 보시고 웃으시면서 눈을 마주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얻는 수단이며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니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복을 만들어가는 수단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늘 상대의 입장에 서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말다툼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자기의 입장만 이야기하죠. 네, 그러니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에게 상대의 입장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절대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는 가정에서도 그러하며 사회에서도 그러하며 세상 어디에서도 다 그러합니다. 네, 이것이 다툼이 생기지 않고 갈등이 생기지 않는 최고의 수단인 것이죠. 네, 이러니 여러분 항상 자녀의 입장에 서세요. 또 배우자의 입장에 서세요. 늘 친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맞습니다. 내 아내의 입장에서 가장 편할 행동을 하시고 내 남편의 입장에서 가장 편할 행동을 하시라는 것이죠. 네, 이러한 여러분은 분명 어디에서나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되실 것이고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늘 만복이 가득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